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리라 하셨기 때문에 전하는 주나 여러분들이 좀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원고 자료도 없습니다. 우리가 즉 영적 전쟁이라는 이 단어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따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접속사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모든 악한 자의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겨우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따라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약 50km 떨어진 서남부 지역,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밀레도라는 섬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냐 하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훈계하였던 이 핵심 내용이 복음을 전하라, 예수를 전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게 함이라. 우리가 영적 전쟁을 물론 교회와 선교단체와 공동체가 물론 영적 전쟁, 믿음을 이기는 비결, 성장하는 비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하는 것은 구속사, 이 영적 전쟁의 결말이 영적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이 결말은 제가 금방 선포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다 있습니다. 첫째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또 믿음의 방패는 전신갑주용 장비인데 이것을 전신갑주로 착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갑옷만 입고 진리의 허리띠만 띠고 이길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불화살을 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는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즉 말씀과 기도를 가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싸우는 거지, 우리가 의의 흉배라든지 진리의 허리띠라든지 이런 보호 장비를 가지고 있고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무거운 고철 덩어리를 가지고 평생 고문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강조하지만 저는 이 사역이 저도 매일같이 말씀을 강의를 하고 우리 제자들한테 훈련을 시키지만 말씀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는데 이 목적이 뭐냐, 결국은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단대히 알리게 하는 것. 이 전신갑주 보호 장비를 하고 갖추었다면 양손에 말씀과 기도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단대히 알리게 하소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지간에 와서 유명한 편지를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노라 이랍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더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이 세 가지가 뭘까요, 도대체?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의 부귀 중에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몸을 주신 이유에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이유에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 복음을 위해서, 예수 복음을 주시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야 할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 두 번째는 거기에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아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리라. 즉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저도 공동체에 지금 대표로서 이끌어가고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영생, 세 번째는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전에 무엇이었느냐? 에베소 2장 말씀에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이었느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그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르시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이전에 너희가 여기었다면 두 번째 이제는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 너희는 누구냐? 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육체의 욕심을 공중 권세를 따르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부가 되었고 신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세 번째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 이 엄청난 우리의 신분 상승.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겠다는 백성이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사역자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인지 나는 누구냐? Who I am. 나는 누구냐? 앞으로 너희는 뭐 할 것이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아. 선한 일이 뭔가요? 선한 일이. 저도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선한 일.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자랑한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교회도 많고 여러 공동체도 많고 여러 메시지도 많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말씀이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어디에 거하셨다고요? 우리 안에 거한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한 거. 우리가 제자로서 성경에서는 제자가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말이 네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두 번째, 너희가 목사님도 사역자라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서로 사랑하면 이 세 가지 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사람들에게 시키는 훈련 말씀 중에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따라 보십시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스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는 것이 모든 스승보다 명철합니다. 이 명철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자랑하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이 멘트를 합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말씀 소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뭐죠? 우리가 좀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여호와께 아뢰기를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것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오이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에게 준 말씀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립시다. 다시 한번 답니다. 말씀 소리를 두 번 시작. 말씀 소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뭐죠?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소리가 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람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인 내 입술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능력 있고 사랑스러운 이 말씀을 내가 엎조리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은 말씀 가운데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뭐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제가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게 설명하지 마라. 굳이 설명하지 마라. 그냥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인 내 입술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령이 내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말씀 소리를 내면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과 같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내가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는 삶이 힘드니까 뭐 고난에서 벗어나는 법, 믿음이 성장하는 법, 영적 성장 이런 걸 계속 많이 강조하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조금 이제 60이 넘어서 조금 깨닫다 보니까 구속사구나. 구속사구나. 이 구속사는 결국 이 구속사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 돌판에 새겨진 이 말씀과 같지 않은 것은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후로는 성령이 온 이후로는 우리는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생각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제가 사역을 잠깐 제가 소개할게요. 저는 우리 사역자들한테 말씀을 입에다 마음에 주는 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방법도 쉽게 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말씀 부분에서 얘기하는 본문에서 벗어나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성령에서 깨닫는 이런 것들을 제가 영적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설명이 아니고 무조건 한 말씀을 계속 기도할 때도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이 복음입니다. 결국은 상속자의 영광,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을 얻으려고 그러면 영적 문화가 맞아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언어다. 할렐루야. 이사야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에스더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내 중국인들을 목회할 때 설교 형식으로 했는데 돌아왔으면 좀 말씀 위주로 하니까 와 우리 신 목사님 설교 최고다 이 말에 제가 쏙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6, 7년 후에 패턴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말씀을 입에 넣어주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만 붙들고 신 목사님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어가지고 6개월만 훈련시키니까 목사님 개척해야 되겠네요. 말씀을 그 마음에 주는 겁니다. 탕자가 집을 나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주셨다면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뭐라 그런다고요? 가락지. 가락지가 뭐예요? 약속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의 막을 성도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성령께서 이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메시지가 뭔가 이 가락지는 언약이고 약속인데 이 언약이 성도들의 입에 있게 한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 번째 내게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에스겔 34장 2절에서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기만 먹는 목자들은 화 있을진적
이 양떼들이 양식을 먹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말씀을요, 직접 초신자든 사역자든 저희들은 거의 목사님들이 사실은 뭐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는데, 한 가지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 이 모든 목사님들 우리가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 말씀을 직접 먹여주는 그거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돌아가면서 설교하게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내 경험,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좀 하지 말아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되니까, 말씀 풀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선포를 하면 그 열매를 누가 거둔다고요? 성령님이 그 듣는 영혼에게 깨닫게 하시고 임재하시고 그 삶을 인도할 수 있다는, 내가 설명한 걸 그 사람이 듣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 말씀 자체는 그 영혼을 뒤집어 주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도 전도를 한 500명이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오면서 길을 잃어가지고 딱 보니까 본인 입에 말씀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강사가 저같이 이렇게 서서 하는 강사가 제자가 3명이 있는데 제 1호 강사예요. 6개월을 말씀 훈련시키니까 지금 프로처럼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로처럼 너무 저보다 훨씬 잘해요. 저는 경상도 말이니까 저는 뒷전에 물려서가 안 하지만 이분들은요, 거의 설교 한 편이에요. 말씀 구절만 그냥 설명하는 거를 저는 검증합니다. 설명하는 거를 빼라. 말씀 구절만 그냥 선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삶과 사역 가운데 알아서 인도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와 우리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마음과 생각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신앙이, 목회도 목양도 전도도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내 자랑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이 자리에 서서 영적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내가 우월감을 나타내고 듣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조장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다니엘이 70년 60% 끝날 시점에 69년도에 다니엘이 멋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9장 2절에 보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에레미야 성경책을 펴놓고 딱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게 이 시대와 그 당시에 암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1년 후에는 할렐루야 우리가 1년 후에 본국으로 돌아간다 해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쓰면서 회개하면서 백성들에게 촉구한 내용이 뭐냐면, 연약한 자를 돌보자는 거. 즉 성경 전체에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이렇게 좀 사랑해줘라는 딱 꼬집어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들의 목숨과 같이 여기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새기라 하야하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 쉬지 않고 시간 나는 대로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 하가, 지절거리면서 엎절을 그리면서 교회당 밖에서 나오신데도 삶 가운데 우리 전도 선교사님은 이제 저하고 좀 가까우니까 이게 하는데 우리 신목사님은 예배당뿐만 아니고 항상 혼자 있을 때 말씀을 손에 넣는 법을 제가 보지를 못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에러지고 뭐 이런 거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진짜예요. 없고 오직 이들이 십자가의 그 사랑 기록된 바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그 아들을 주신 그 십자가의 이 사랑만 우리가 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만 있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성경에서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뿐만 아니고 너와 동역자와 양들에게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너희께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개인의 감정에도 넘치고 아 복음은 사랑과 참자유구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자유 주시다 그러잖아요. 율법에 벗어났어. 정말 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이걸 애쓰지 않아도 이웃 사랑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뭐 마무리하면 되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주야로 이것을 하가하여 엎드리며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는 샤마르하고 아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키다 이 말은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아사는 율법적인 행위,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율법적인 이 아사 행위적인 지킴이 아니고 여호수아 1장 6절에 지키다는 이 단어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네 마음에 새겨 있으면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동역자들과 내가 함께하는 양들에게 그 무엇보다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혼 깊이 마음 겉에 새겨주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킹덤 빌더, 삼위일체 하나님과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그가 성령을 통해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6대 복음을 따라합시다. 6대 복음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6대 복음 성육신, 십자가, 부활, 성령, 재림, 이 영생을 이 관련된 6가지 컨텐츠에다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도 이 환난 또한 하나님의 높은 경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고, 내가 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었다고 하였더니, 이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이 온 열방에 퍼져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주님의 손을 잡고 주께서 하시기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